전능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어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전해지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며 묵상을 통하여 삶에서 주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홍영강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가족 안에서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자녀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건강히 자라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친척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찌는 더위 누구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함께 하시며 창궐하는 전염병을 속히 잠잠히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나누고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오바댜 1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에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을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한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불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였음이라. 그들과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서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사르밧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에 사는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요나속회 함께한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 시간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각 가정에서 더욱더 기도하기를, 더욱더 예배하기를, 또한 모여서 은혜를 나누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대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오늘 오바댜 1장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바댜 말씀은 성경이 한 장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성경인데요, 여러분 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크고 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에돔은 누구냐? 이삭에게는 두 자손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혈통이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장자였던 에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아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 속에서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차자였던 야곱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은혜를 입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됩니다. 이 오바댜서 말씀은 이 에서의 후손이었던 에돔의 멸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세상의 강대국을 의지하였던 그의 삶은 교만과 악한 죄로 가득하였고, 그런 세상을 의지하고 죄 가운데 살아갔던 그들의 인생과 삶의 결국은 심판과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이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물질도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다시금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첫 시작,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11절과 14절 말씀 중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면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아멘. 혈통으로는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 지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형제 국가인 형제 민족인 에돔은 방관하며 구경하며 한술 더 떠서 이 어려움에 처할 때 도움을 주기는커녕 약탈의 기회로 삼아 더 괴롭게, 더 아프게 이 이방 민족의 대적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괴롭히며 그들을 더 탈취하는데 앞장섰던 이 에돔의 악행을 증거하고 있고요. 12절 말씀,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한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아멘. 이 형제 국가인 에돔이 형제인 이스라엘 민족을 향했던 이 악행을 계속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말이 있죠. 이 말을 보다 보면 형제는커녕 오히려 이웃보다도 못한 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흐름을 보면 정말 일리 있고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형제인 관계에는 불구하고 에돔은 구경하며 패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오히려 기뻐하고 고소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악한 에돔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은 정말 유약한 연약한 죄인일 뿐임을 다시금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의 것을,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는 삶의 결국의 삶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이죠. 세상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을 보면 이런 악행과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세상의 물질과 어떤 권세자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회개할 기회마저 잃어버리고 끝까지 교만하며 형제에게 잔인할 정도로 악행을 저질렀던 이 에돔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돌아갈 것이다. 그들이 행한 대로 되돌아 갚아질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시당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는 행한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는 철저히 은혜대로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는
행한 대로 거두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는 은혜대로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콩 남과 같이 심판의 날에 우리의 죄악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의지 않고 교만하며 죄를 범하였던 그 심은 대로 죄값을 이 에돔은 거둬들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 죄가 클지라도 은혜대로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어떠한 죄일지라도 얼마나 크고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큼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적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과 죄 사함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우리의 죄값은 심판의 원리대로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과 죄 사함의 원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말미암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이 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돌이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멘. 뿌린 대로 거두게 될 심판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마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만국인이 심판을 받을 때 에돔도 함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강대국으로 여겨지는 강함과 부강함이 영원토록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 안에 손 안에 멸망할 것이고 그들의 멸망함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무서운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만국인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완전 마셔버리셔가지고 태어나지도 않았던 것처럼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이 형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교만하며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세만을 쫓아가는 그 인생을 또한 세상 가운데 악행만 저지른 그 죄인의 삶의 결국은 이런 어마무시한 형벌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과 영혼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는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은 갚아주십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이 거룩함을 지켜며 이 순종함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것이고요. 또한 악행을 저지르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셔서 갚아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할 회복의 말씀을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아멘. 시온산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고요. 신약시대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세상이 망하고 에돔이 망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겸손한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그들은 조차 그래도 하나님은 기업을 이루게 하신다.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신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이 물론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위로와 회복의 약속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업을 누리게 할 것이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또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18절입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 위에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겸손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입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다.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온 세대, 온 열방 만국 가운데서 더 높임을 받고 은혜를 입을 것임을 말하고 있고요. 반대로 에석 족속과 같이, 에돔 족속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며 죄를 범하며 악행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그 인생은 지푸라기 신세가 될 것이다.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지푸라기에 불을 붙여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지푸라기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되죠? 순식간에 불이 활활 타오르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이 악행을 저지른 하나님과 반대되어 살아갔던 에돔 족속, 이 에서 족속들에게 지푸라기 같은 신세, 이러한 삶이 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19절 20절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19절과 20절.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의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지금 19절 20절에 언급되고 있는 땅들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이었던 다윗이 통치할 때 차지하였던 그 땅을 말합니다. 그 땅,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이들에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거룩하며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약속하면서 하나님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간곡히 기다리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21절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소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함을 얻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하는 승리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바댜서는 이를 통해 성도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함을 교훈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에서의 후손이었던 에돔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세상을 의지할 때 죄악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단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세를 의지했을 때 그의 삶은 정말 끝없는 탐욕과 죄악의 길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세상의 그 무엇도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뿐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인생이 하나님께 속하여서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은 이것이었죠.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히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는 되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자격은 없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이었을지라도 씻을 수 없는 죄인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로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세상의 것을 믿고 의지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삶의 결국은 죄와 악한 삶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눔을 위한 묵상 질문 2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이웃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합니까? 12절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는 삶의 결국은 어떠한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는 삶의 결국은 어떠한지 18절을 보시고 속회원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수고하나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연합 속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저